자, 이제 말씀을 봅니다. 우리 성경을 펴내 주셔야 돼요. 역대하 24장 686페이지인데 우리 지금 같이 읽기는 6구절 주보에 나와 있죠. 요약되어 있습니다. 6구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그 일을 빨리 하라 하매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요즘에 열왕기하가 큐티 내용인데 오늘은 열왕기하 12장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역대기예요. 그래서 그 열왕기하 12장 대신 역대하 똑같은 내용인데 더 구체적으로 나온 역대하 24장을 가지고 오늘 주인공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남쪽 유다 8번째 왕. BC 835년 7세의 왕으로 등극했어요. 7세 때. 이유가 있었죠. 바알신앙 신봉자인 할머니 아달랴. 여러분, 이 아달랴는 북쪽 아하방, 아주 제일 나쁜 왕이죠. 아하방의 아내가 이세벨이거든요. 이방 여인이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그냥 신학적 초토화를 시킨 장본이. 근데 그 딸이 아달랴예요.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가 남쪽 요호람에게 시집을 온 거예요. 여호사밧 아들에게. 거기서부터 유다가 이제 바알 신앙으로 물들어서 지금. 그런데 그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자 다윗 혈통의 모든 왕자들을 싹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밑에니까 손자들이죠. 손자들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싹 죽여버려요. 자기가 왕이 됩니다. 사실은 7번째 왕이 되긴 되죠. 그런데 거기에 딱 한 사람 살아남은 게 요아스예요.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그게 열왕기하 11장에, 여러분들 다 큐티 하셨으니까 한번 읽어보셨겠지만 11장 1절에서 4절 내용에 이렇게 나와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그러니까 다윗 혈통의 왕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 죽어버리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다윗 혈통으로 누군가를 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그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래서 3절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있어서 살려요. 그래서 아달랴가 그 동안의 나라를 다스렸다. 그래서 여호야다, 이제 4절부터 여호야다가 이제 소개가 되는데 제사장, 그러니까 이 빼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의 남편이죠. 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7년 동안 성전에 숨기면서 잘 이게 양육하고 한 내용이. 그래서 살아서 7세 때에 그 이제 정변이죠. 이렇게 일어나서 아달랴를 쫓아내고 왕을 세운 내용이 쭉 나온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은 역대하 24장으로 넘어갔죠. 간단히 일단 볼게요. 686페이지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역대하 24장 1절에 요아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40년 동안 다스렸다. 2절 제일 중요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런데 열왕기하 12장 2절은 조금 더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표현됐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즉 요아스 조그만 했잖아요. 뭐 모르잖아요. 정말 응애할 때부터 성전에서 양육하고 교육을 시켰거니와 왕 7세 됐어도 뭘 모르니까 섭정을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런 뜻이에요. 4절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그래서 너 위에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재촉을 많이 하죠. 근데 7절 한 이유가 7절에 있죠.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성전이 있지만 그거 파괴해버리고 거기에 쓸 모든 물건과 기물들을 갖다가 바알들을 섬기는 데 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 다음에 13절로 넘어와서 13절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다시 세웠다. 잘한 거죠. 그래서 14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상번제죠.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죠. 그래놓고 17절 이제 여호야다가 죽잖아요. 죽을 때가 있을 거예요. 130세에 15절에 죽었죠.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130세라. 이제 17절부터가 문제예요. 여호야다가 죽었잖아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 이제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죠. 꼭 경고를 보내죠. 사람을 보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했다. 듣지 아니했다 불순종의 표현이죠. 패역했다 하는 표현이에요.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이제 백성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죽었다.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만 봐요. 이제 덮어도 한번 뭐 피워놓으셔도 되겠네요. 지금 오늘 요아스 외에 또 한 인물 제사장 여호야다가 소개가 되죠. 여호야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숨겨줬잖아요. 성전에서. 그리고 영적인 좋은 멘토예요. 영적인 좋은 멘토. 요아스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신앙으로 가르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계속해서 교훈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요아스는 크게 인생이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죠.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죽었은 후에.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 생전에는 업적이 있었죠. 성전 보수를 완성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 여호와 예배를 위해서 아달랴로부터 무너진 성전 예배와 그 기능을 회복하는 아주 잘한 거죠. 그래서 정직하게 행했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 일이. 근데 죽은 후에 바로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돌아서 버리잖아요. 원인이 7절이었죠. 방백들의 말을 듣고. 그래서 이 방백들은 세속적인 말하자면 바알 신앙에 조금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제 그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꼼짝을 못 하다가 힘을 못 쓰다가 이제 죽으니까 이제 이게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와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정치적인 입장이 여호와의 신앙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 아까 개입했잖아요. 요아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경고로 19절이었죠. 방법이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내사 선지자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근데 한 번 더 기회가 또 있었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그것도 제사장이죠. 근데 여호와의 영이 감동시킴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거죠. 누가 왕 앞에서 싫은 말을
하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나님 걸 전하는 거죠. 20절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는 아무 일도 없어요. 꼭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 않은 것처럼 당장에 일이 없으니까 괜찮아.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인데 나는 요아스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 괜찮아요. 이제 오늘 그걸 우리가 이제 살피는 거예요. 반응이 21절이었죠.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왕도 허락을 했잖아요. 저는 죽여라는 거죠.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성전 안에서는 사람 안 죽여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따라서 무리가 함께, 방백들과 함께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22절, 이와 같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여러분,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을 책망하는 사이 가운데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이 사가랴를 예를 듭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사가랴. 요게 스가랴야 사가랴 똑같아요. 순교죠.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순교자의 피입니다.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에 대한 그 대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숙제신앙이라는 것이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줘요.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항상 숙제를 검사할 때는 검사받기 위해서 숙제를 잘 해옵니다. 그런데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다가 항상 안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두 부류가 나오겠죠. 하나는 숙제해도 안 해도 뭐 헛것이네. 그래서 해도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학생, 검사 안 하잖아. 매 안 맞잖아, 그 말이잖아요. 뭐 아무 평가도 없고. 그런데 숙제 검사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숙제 의미를 알아요. 아, 선생님이 이 숙제를 내줬을 때는 틀림없이 여기에 시험 문제가 나올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이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꼭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 그래서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 의미를 알고 숙제 이상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시험 때가 되면 숙제 검사를 위해서 공부한 학생은 숙제 문제가 나오면 그런 대로 잘 풀어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새로운 시험 문제. 그때는 잘 풀어내지 못합니다. 숙제 검사만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또 이제 검사 안 하니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유가 숙제만 겨우겨우 해온 학생은 깊고 넓게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못했죠. 그래서 결국 실력 차이, 성적 차이는 뚜렷하게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숙제 신앙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신앙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과업을 중시를 해요. 검사하니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야, 교회 가자 막 닥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거예요. 예배드리려고 막 강요하니까, 부모가 강요하니까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런 숙제 신앙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신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만 보는 신앙. 그래서 숙제 신앙과 참된 신앙을 지금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숙제 검사하는 선생 앞에서는 공부를 잘했지만 숙제 검사하는 선생이 없어요. 이제 죽었잖아요. 없을 때는 문제를 잘 풀어내지 못하는 학생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바로 버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일어났죠. 18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래놓고 23절로 넘어가면
이제 23절부터 여러분 같이 안 봤어요. 이제 눈으로 확인하셔도 돼요. 1년 후에, 이 1년 후에가 무슨 1년 후에냐면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를 돌려 쳐 죽인 1년 후에. 그러니까 1년 동안은 괜찮았어요. 아무 일 없네. 나쁜 짓 해도 바알 섬겨도 여호와 전 버려도 1년 동안은. 근데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거기까지 끊어야 돼요. 그래 놓고 여러분 지금 역대하를 보잖아요. 24장에 빠져있는 내용이 열왕기하 12장 17절 18절에 있어요. 그것만 읽고 이제 덮어도 돼요. 12장 그때의 17절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 침공한 거죠. 가드를 쳐서, 그러니까 저쪽 변방에 가드를 치고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자 함으로 막 예루살렘에 이제 진격하려는 하는 참이에요. 그럴 때 요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내동 쌓아놓은 그 성물들,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침공하니까 어떻게 해결해요? 그걸 하나님 이제 버렸잖아요. 여호와께 찾아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보수한 그 성전에서 금을 다 조상들의 상을 뜯어내다가 그걸 뇌물로 바쳐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것을 뭐 엉뚱한 데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래서 이어서 이제 23절 아까 끊고 이제 이거 추가가 됐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모든 방백들을 죽이고, 이 방백들이 어떤 방백들이에요? 요아스를 못된 길로 한 방백들을 죽이고 물건을 노략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놓고 여러분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내용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 이스라엘 군대는 심히 큰 군대란 뜻이고 쳐들어온 아람 군대는 적은 무리가 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겨버려요.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봐도 하나님께서 아람 침공을 허락한 목적이 뭐예요? 나왔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9절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보낸 경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아들 사가랴가 하는 그 목적도 다 똑같은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왜 여호와 신을 버리냐? 축복의 근원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이러냐, 이런 거죠. 그런데 요아스는 돌아오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잖아요. 오히려 자신이 보수한 성전에서 모든 성물을 꺼내다가 오히려 곡물로, 뇌물로 바치고 머리를 숙이고, 그러니까 잠시 위기는 모면했으나 결국에는 다 뺏기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다 이제 뺏기고 처참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근본 해결책은 하나님의 방법이지 사람의 방법, 돈의 방법이 아닙니다.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잠시는 모면할 수 있어요. 잠시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집에 가서 그놈을 이제 뭐 금은 보화를 빼려고 갔어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이거 가져가세요. 내놨어요. 이러고 가져가고 내놨는데 그거 왔어요. 여러분 분명히 나올 때 보따리를 채워서 나오긴 나왔는데 또 남은 것을 봤어. 또 안 가겠어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살짝 그냥 왔으니까 휴, 살았다. 목숨을 살았네. 근데 또 가죠. 이런 거다가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요아스 삶을 보면 여호야다의 생전과 죽음 후에가, 생전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렇게 표현됐죠. 성전도 보수했고 성전 예배도 회복을 했고, 그 다음에 요야다가 죽은 후에는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했고 선지자도 죽였다. 극명하게 대조가 돼버렸잖아요. 완전히 반대로. 이런 요아스 신앙을 표현한 것이 제가 숙제신앙, 참된 신앙으로 지금 표현해 본 거예요. 이게 숙제신앙은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을 의존해요. 사람의 인정을 중시해요. 사람의 역량에 의해서 자주우지해요. 신앙도, 교회도 다니는 것도.
그동안에 그래서 화려한 공적을 아무리 쌓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버리면,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사람의 역량이 사라지면 변질돼 버려요. 쉽게 변질돼 버립니다. 참된 신앙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사람이 바뀌어도 어찐데도 변함이 없어요. 신실하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신앙은 여러분 아람 침공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어떤 하나님의 징벌이잖아요. 우리는 뻔히 알지만, 근데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숙제신앙은 지금 검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왕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 돌아오는 하나님의 징벌임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숙제신앙. 참된 신앙은 우리 항상 여러분 교훈입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아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아버지 내가 잠시 헷가닥했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아버지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구하는 게 참된 신앙이죠. 완전히 이건 생명 있는 복 받을 신앙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보수하고 수리해야 될 것은 겉으로 보이는 성전 보수가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님을 대하는 뭐예요? 마음 중심. 이걸 보수해야 돼. 이걸 바르게 보수해야 됩니다. 제대로 보수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잠언 4장 23절에 더욱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그러네.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내 마음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게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짝 더 표현을 해보면 네 진짜 마음의 중심에 누가 왕이냐, 누가 진짜 주인이냐, 그걸 항상 점검하고 확인하고 보수하고 아직도 내가 왕이네. 예수님 저쪽 밑에 계시네. 또 변두리에 계시네. 항상 그걸 점검하고. 우리는 그 사건마다 한마다 대하는 것 보면 금방 알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예수님 저쪽에 있어서 아쉬울 때만 찾았네.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아요. 걸어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아무 때나. 그래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거, 그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는 7세 때 왕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40년 동안 왕을 했대요. 그러면 47세를 산 거잖아요. 40세 돌로 맞아서 죽었으니까. 배반당해서 죽죠. 그 뒤에 본문에 보면 그 스가랴 아들을 죽인 것, 그 죄를 물어서 왕이 부상당했는데 가서 사람들이 죽여요. 침상에서 쳐죽임을 당했다고 그러면 침상에서 쳐죽임 당했더라고 그래요. 여러분 45년 동안은 47세 살았는데 45년 동안은 아주 선하게 살아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문제는 마지막 1년에서 2년 동안 완전히 한순간에 변질된 거예요. 요해하다가 죽는 바람에.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럴 때라도.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제사장 스가랴 요해야의 아들을 마지막 경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맞아요. 그렇게 표현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다음에 인내하신 분이시고,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는 심판까지도 주저하지 않는 분이라고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안 될지라도. 그렇지만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공의도 꼭 인정해야 돼요.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그래서 하나님 관계에서 찾고 근본 해결책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엉뚱해서 찾아봐야 근본 해결이 안 돼요. 잠시는 모면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생전에 죽을 때까지라도 아마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처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이 너는 항상 네 방법 쓰고 내 방법 안 썼다고 책망해버리면 우리는 너무 허망하잖아요.
자, 오늘 그래서 질문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던져보면,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나로 받아야죠. 내가 영적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방식에 능통한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가? 말하자면 영적인 사람은 여호야다와 같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지, 아니면 방백들과 같은 정치적인 입장이 여호와 신앙보다 훨씬 중요하다, 우리도 바알신을 섬기야 다른 나라하고도 친해진다, 이런 그 세상 방식에 능통한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인지, 또 여러분들의 어른들임에도 그 위에 부모는 어떤 분이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내 신앙이 숙제 신앙 쪽이냐 아니면 참된 신앙 편이냐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지금 기울어 있냐는. 그러니까 숙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평안할 때 사람 앞에서는 잘해요. 평상시는 잘합니다. 그런데 아까 문제가 터질 때 새로운 시험 문제가 나오면 대체가 안 돼요. 능력이 안 되니까. 그것까지 깊이 공부를 못 했잖아요. 근데 참된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걸 저는 이걸 숙제 신앙을 뿌리가 얕은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 참된 신앙은 뿌리가 깊은 신앙이다. 그러니까 뿌리가 얕은 신앙은 꼭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 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꼭 길가밭, 돌작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있는데 꼭 두 번째 돌작밭 같은 거예요. 위에는 흙이에요. 근데 밑에는 자갈이 쫙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어서 씨가 딱 떨어지면 뿌리는 뻗어요. 일단 흙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잘 자라요. 신앙 좋네. 잘하네. 그런데 해가 떠서 이제 환난과 시련이 오면 그때부터는 사그라져 버리고 배반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이. 왜 그래요? 밑에 돌밭이니까 뿌리를 못 뻗어요. 원인은 뿌리예요.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포커스가 뿌리 깊은 나무처럼 참된 신앙이 되려면,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주제거든요.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러면 뿌리 깊은 나무는 뿌리를 깊이 뻗으니까 땅 속에 있는 그 영양을 풍성하게 섭취를 하죠. 겉에는 다 누가 다 빨아먹어서 없으니까 남이 빨아먹지 않는 아직 남아있는 거지 넓게 해서 다 영양을 섭취하는 거죠. 뿌리가 깊으니까 어떤 비바람도 시련도 고난도 다 견뎌내요. 쓰러지지 않아요. 태풍에도.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이제 풍성하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고 많은 지친 사람들이 와서 그 그늘에 쉬기도 해요. 이걸 영적으로 살짝 바꿔보면 땅속에 깊은 영양을 이렇게 말씀으로부터 영양분을 싹싹 해서 영적 양식을 다 공급받는 거예요. 비바람도 견뎌요. 어떤 시련 환난도 다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풍성한 열매,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더 깊은 신앙으로 가서 하나님의 방법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서 더 많은 결실을 맺어요. 그 다음에 새들이 깃들고 사람이 쉬기도 하는 많은 선한 영향력을, 그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냥 주일마다 빠짐없이 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 그 이전에 그것도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이전에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왜 안 되는지, 그 근본 이유, 근본 목적이 확신돼야 돼요. 확신돼야 돼요. 나는 수련회에서도 꼭 이걸,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도, 어른도 마찬가지, 이게 흔들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목회자니까 알잖아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딱 주어버리면,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할 때가 꼭 있거든요. 성경에도 나와요. 시험한다고 나와요. 여러 케이스에서. 그때는 다 쓰러져 버려요. 넌 아직 안 됐다. 더 훈련해야 돼. 이러는 거죠.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확신,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왜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걸 제가 말을 바꿔보면 제가 참 잘 쓰는 말이 있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관계에서 뭐가 해야 된다고 하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왜 그렇게도 중요한지,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구원자로, 구세주로, 나를 심판주로, 나를 책임질 자로 그렇게 인정하는 삶이 왜 그렇게도 필요한지 답은 하나죠. 딱 답도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복, 영원한 복, 이 세상 잠시 복, 육적인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거 말고 그거는 보너스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고 진정한 복, 영원한 복, 하늘의 복 이걸 누리는데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필수적인 조건이고 절대적인 조건인 걸 확신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숙제신앙을 탈피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래서 반대로 그런 신앙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고요, 부유할 수 있어요. 강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한 개인이나 어떤 사회나 국가는 지금은 괜찮게 보여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끝에.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살 때 잘 살고 갔네 그러자면 우리는 그 뒷세길까지는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우리 주님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그 심판대 앞에서 거부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거룩함 하나님이 찾는 그거 없기 때문에 거부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강성할지라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정리되고 확신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 모든 그 삶의 방향이나 선택하는 것이나 어떤 걸 결정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뭘 결정하고 선택하든 훨씬 쉬워집니다. 훨씬 쉬워져. 딱 그릇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기가 쉬운 거예요. 그릇이 있으니까 담으면 빠져불고 이게 아니라 다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딱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구나. 쉬워, 결정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많이 지금 막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게 훨씬 쉬워져요. 그냥 드리는 예배 봉사를 이때가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신실한 예배.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내 예배를 받으셔야지. 내가 그냥 예배 시간에 여기에 있다고 해서 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잖아. 헌신도 마찬가지고 그런 방법과 모습이 변화가 돼요. 인본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세속 물질주의 이 모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변화가 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은 좋은 줄 알아요. 육신도 끌리고 좋아, 유혹이 돼, 매력이 있어. 그래도 이건 아니야. 택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그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그 껄통, 뿌리가 있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이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것이고 또 하나님 내 모든 것까지라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데 아까워서 어떻게 드려요 사실. 적으나 많으나. 적으면 적은 대로 드리려니까 아깝고 많은 사람은 금액이 크니까 아깝고 내 거니까. 근데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준 거야. 인정해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왜? 뿌리가 있으니까, 확신되니까. 그 다음에 삶의 목표가 항상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으로 딱 설정이 돼요, 방향이. 그래서 항상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항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이런 신앙.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딱 돼 있는 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 여러분 꼭 이런 뿌리 깊은 신앙, 참된 신앙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들로
정말 복받고 하나님 앞에 원매 이렇게 좋은 거 주시려고 나를 그렇게 살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나에게 그런 결단력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구나, 이런 날이 나는 꼭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우리 아까 두 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영적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냐, 아니면 세속적인 세상적인 방식에 능통한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냐,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살아있을 때는 잘해서 요아스가 잘했잖아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여러분들의 영적 멘토잖아요. 자녀로 살아있을 때는 그러죠. 여러분들을 뭐 권면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떠나가도, 여러분들이 없어도, 만약에 타지에 떠나 보내면 일단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나 없어도, 내 간섭이 없어도 과연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과연? 이거죠.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떨어져 있는 자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떨쳐놓을 그런 기회도 있을 것이고. 지금부터 참된 신앙이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드리고 그걸 초월해서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진짜 그 안에 진짜 이게 숙제신앙 아니야? 혹시 내가 교회 가니까 따라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억지로 하니까 막 한 거 아니야? 그걸 지금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우리 자녀가 우리도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지 여러분들 자녀에게 꼭 물어봐야 되고 심어줘야 되고 계속해서 이거 교육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뭐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복을 받아 누리지? 이런 것들이 돼야 모든 삶에, 모든 우리 자녀들, 모든 삶의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해요. 적용이. 그러니까 내 거룩한 삶이 왜 중요한지, 내가 왜 꼭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건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인본주의로 내 방법대로 세상 방식대로 그 말씀을 엉뚱한 방향으로 사람 기준으로 해석해서 가르쳐 준다면 자녀가 잘못된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위험한 길로 나가는 것은 자명하는 거잖아요. 그게 맞은 줄 알고. 그러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하고 나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야, 자녀를 네가 내 말도 아닌 걸 네가 해석해갖고 내 말을 가지고 뭐 이렇게 될까 나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자녀들에게 항상 고민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밥상머리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막 따로 막 시간 떼어놓고 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곳에서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기뻐하시냐.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이 이건 적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쁜 친구가 옆 짝꿍이 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아무개야, 너 나쁜 친구 만났다면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려고 뻔히 알면서 그런 친구를 붙였을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야, 너를 보고 닮아서 저 사람 변화시키려고 그랬나 보다.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네 말씀대로 더 세야 되겠다. 너 인내하고 해서 어떻게 너는 어려움 괴롭히게 하는 것도 네가 참아 견뎌야 되겠다. 너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너도 항상 와서 하나님 의지해 보자. 이렇게 되는 게 여러분 참된 신앙으로 만드는 거지. 주여 저놈을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되게 그런 기도 하거든요. 나쁜 친구 띄워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1차적인 기도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진짜 뜻을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붙여줬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답을 찾아서 들어가기,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줘야 참된 신앙, 뿌리 깊은 신앙이 되지 않겠나. 저는 오늘 이걸 나누고 싶어서 오늘 요아스를 한번 나눠본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환난이 왔을 때 평상시에는 잘해요. 사람 앞에서 평상시에는 잘합니다. 형통할 때는. 그런데 환난이 있을 때, 죽음 앞에서, 그 다음에 어떤 의미 있을 때 그걸 극복하는 그 신앙, 그게 참된 신앙. 여러분, 그래서 숙제 신앙을 탈피할 수 있도록 나도 탈피하거니와
우리 자녀도 탈피하여서 진짜 참된 신앙, 복받는 신앙,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복, 그 다음에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제 오늘부터 날씨가 무덥죠. 휴가 기간이라 많이 떠나실 텐데 꼭 어디서 예배는 드려 주십시오. 영상으로라도. 잘 안 되면 나와서 드리는 게 진짜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고, 그래서 꼭 믿음을 잃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틈 주면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게 되면 방학이 길어져 버리면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자, 그거에서 정말 속을 상하는 스타일인데, 여러분 꼭 그 예배, 하나님과 관계, 동행 꼭 해주셔서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쳐주시길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447장 447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1, 2절.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 나 주를 따를 때에